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 메시지 7장과 8장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계가 어떻게 구조가 나눠지죠? 4개. 그렇죠. 4개의 설교로 이렇게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다 모든 백성. 네, 그런데 모든 백성은 뒤에 이제 배경으로 깔고 가는 건데 두 사람에게 했죠. 그 두 사람이 수르바벨과 그렇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근데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세 번째는 누구한테 했죠? 여호수아.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했죠. 그래서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수르바벨. 그렇죠. 수룹바벨한테 인장을 주겠다. 인장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학계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스가랴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8가지 환상을 좀 공부를 했는데 6장까지입니다. 6장. 스가랴는 총 14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 뭐 1장 1절부터 6절이 이제 서론이에요. 이제 7절부터 6장 15절 이제 전체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7장과 8장은 이제 스가랴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스가랴의 예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7장과 6장까지였죠. 7장과 8장은 메시지. 9장부터 14장은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좀 구조를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7, 8장 스가랴 선지자 메시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설교를 발췌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요. 마치 쪽천을 이어붙인 퀼트와 같다. 그래서 이것저것 설교를 이어붙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연성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 연결되어 있는데 좀 흐름이나 이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좀 연결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9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 얘기 있다, 저 얘기 있다가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기보다 메시지가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붙여놓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7, 8장은 이제 스가랴의 설교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금식에 대한 질문과 실패한 사회 정의에 대한 회개를 압축한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 금식이었다. 그리고 사회 정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베델에서 온 대표들을 이제 만나다. 스가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누가 왔습니다. 베델에서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스가랴에게 질문하고요. 그리고 스가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이제 그 우리가 환상 본 거는 하루 만에 본 것이라고 그랬죠.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2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한 날은 4년 9월 4일 약 2년이 조금 안 되죠.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좀 지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안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묵하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지 않을 때, 나도 잘 모를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갑자기 우리 삶에 좀 임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꿈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데 물론 이제 이상한 꿈들이 많아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꾸는 그런 꿈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꿈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좀 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좀 기도하고 뭔가 명확한 사인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그날이나 그 가까운 시일 안에 받았던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해가지고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내 무의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의도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임했다라고 말하고요. 2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하필 이제 누가 또 왔죠.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종류 그룹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행했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그러니까 왜 5월이냐?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다. 이거는 금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5월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9장 2절에 이제 성이 함락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이 함락이 되었는데 언제 함락이 되었냐? 4월 달, 4월 9일에 함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5월이잖아요. 이제 함락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쭉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이 불탔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5월에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불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5월 중에 금식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애통하면서 애국하는 좀 그런 어떤 습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70년 전의 일이죠. 말씀하신 거죠. 네. 4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달과 질문은 이거였죠. 5월 중에 내가 근신하리까? 그런데 이제 대답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이제 일곱째 달에 근신한 것도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곱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레미야 41장 2절입니다.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41장 2절에 당시의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암살되는 이제 그 달에 어느 날 이렇게 좀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탄 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곱째 달은 이제 총독 그다랴가 이제 암살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달 어느 날에 이제 금식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근데 금식인데 왜 먹고 마실 때일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섭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식, 이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과 절식을 이제 포함하는 그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실 때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를 위해 한 거냐? 아니다. 너희를 위해 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위선이다. 이제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다. 너의 어떠한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 위선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아주 이렇게 따갑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금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이 다음 문단 다음 페이지 함께 봅시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 재판은 공적인 것이죠. 이제 공적으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거는 이제 사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그 이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재판과 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10절을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율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소외된 그 계층을 향한 그런 마음과 뭐 재정과 우리의 삶과 이것들이 많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 또 이제 마음의 문제를 또 다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가 결국에 어떤 문제로 나가요? 이제 도모하다. 그러면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너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 정도 표현하거든요.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딱딱하게 굳었다. 그 이상으로 금강석 같게 하여. 이게 뭐예요? 가장 단단한 돌이죠. 가장 단단한 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뭘로 자를 수가 있어요? 예, 다른 걸로 못 잘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단단한 이제 돌이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도다. 자, 이게 뭐예요? 이제 과거에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해 주실 텐데 회복해 주시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이제 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시대에는 이제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이제 이렇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요. 이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제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산이었잖아요. 예루살렘 보면 제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줄게요. 예루살렘 보면 산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 밖에는 그냥 이제 이게 들짐승들이 충분히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짐승이 이제 황폐하면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 황폐하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까지는 이제 7장 내용은 베델 사람이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금식을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에 탄 그 달에 이제 금식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완공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것을 기념해서 금식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성전이 완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대답은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죠. 5월 금식, 7월 금식 말씀하시고 문제는 금식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정의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사회 정의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베델 사람들의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죄를 이제 지적한 것이고요. 8장에서는 이제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을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회복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언약 때문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회복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공의와 사랑, 언약, 사랑 안에 언약이 포함되죠.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 이제 내용을 함께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장은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읽으면서 봅시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자, 우리 질투 전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의 질투와 다르다라고 했죠. 이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나의 소유였는데 빼앗긴 것이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제 그 배타적인 사랑을 이제 질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좀 말씀하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진리의 성읍이라 이제 진리가 이제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가 다시 회복된다. 또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표현이었어요.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상징으로서 구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종과 남종들, 이게 늙은 이제 여인과 남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요. 이제 5절을 보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이제 거기서 뛰놀리라. 이제 아이들,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부터 또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들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이 일은 지금 방금 이야기인 것이죠.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하나님은 이제 기적이 일상 같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관점에서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그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먼 열방으로부터 다시 이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먼 땅끝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 이게 언약 공식이었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고대 사회에 서로 이제 결혼하는 그 언약, 그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이제 언약의 관계다, 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제 7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이제 정의와 공의에 있다. 이런 어떤 문맥과 연결해서 진리와 공의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제 8장 마지막 단락 9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좀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이제 네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표시해 보고요. 또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 문단으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 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성전 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중단이 되었을 때, 그때 먼저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학계가 나타나죠. 그리고 학계가 활동을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학계가 한 2개월 사역을 했을 때에 스가랴가 또 같이 이제 동역하면서 성전을 이제 완공하기를 계속 이제 독려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누구죠? 지금 말한 학계와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이제 완성해라.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완성해라. 어떤 이런 말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상황은 학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계서에 사람들이 불평하죠.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근데 학계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자기 집도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은 지붕이 있는 완벽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에 터만 이렇게 놓고 세우지도 않고 지붕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핑계를 댄 것이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을 때 그게 아니다. 그 날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삭슬받지 못했다. 뭐 짐승도 이제 빌려주거나 뭐 짐승이 어떤 일을 하면 그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땅의 소산을 내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짐승도 삭슬 이제 받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치안이 좋지가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나라의 이제 공권력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미국에는 엄청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권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가장 이렇게 감시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은 그런 나라도 없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는 이제 뭐 차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다 있어서 이제 뭐든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뭐든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고대에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가로등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길도 험하고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뭐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평안이 지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 근데 이 경제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가난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국방력. 이 국방력을 이제 보장해 주겠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으로 막 이게 히스기야처럼 막 이렇게 뭐 성을 막 쌓고 막 수로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심지어 성벽이 없어도 불로 지켜주겠다. 뭐 이런 환상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삭슬 얻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이건 국방력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의미로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위험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원수의 위협과 또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하죠.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 평강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온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만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땅에 이제 산물을 내는 경제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강의 씨앗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만은 아니겠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 영적인 어떤 삶도 같이 어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강, 영적인 면과 씨앗, 이렇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이 같이 합쳐졌다. 이렇게 좀 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 결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 포도는 또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나무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손을 견고히 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 완공해라. 이렇게 끝까지 맞춰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나오죠. 내가 너희 책임져 주겠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건데 다음 문단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제 예전에 그렇게 뜻하였지만 또 이제 이렇게 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제 고정적이다. 이렇게 완전히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심판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6절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행할 일 이렇게 행해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령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구약을 보면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굉장히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서로 용서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개인적인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전염돼야 되고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이 많은 것들이 서로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라. 이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재판하고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아까도 이제 마음 이야기를 했죠. 베델 그 지도자들이 왔을 때 이제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자, 거짓 맹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에 거짓 맹세하면 이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또 죄 지은 사람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더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는 베델 대표자들에게 이제 또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베델 대표자가 질문한 것은 5월의 금식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것, 이제 애곡하는 것이었는데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그 시점에 앞서서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5월의 금식뿐만 아니라 7월 금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어떤 금식을 말해요? 이렇게 많았어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금식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물론 이제 외식한 것이지만 그만큼 애곡할 일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애통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것이 변할 것이다.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래서 금식, 애곡하는 금식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것도 이제 너희 어떤 그 삶으로 행하는 이런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 마지막 문단은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스가랴 8가지 이상 중에 그 세 번째 이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성 이야기였고요.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서 성벽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예배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방 나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20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내가 이렇게 또 다른 성읍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같이 참여해서 나도 거기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자 지금 성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읍과 성읍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 이야기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게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자,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옷자락 잡는 것은 나에게도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간청하는, 굉장히 이제 낮은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이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또 이제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스친 것이지만 이게 옷자락을 잡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겸손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종말적인 예언과 좀 관련되어 있죠. 실제로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나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이 예언이 성취된 증거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이상과 좀 관련되어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 정리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었고요. 7장, 8장은 스가랴 메시지였고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9장부터 14장은 이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세 문단으로 이렇게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제 베델 대표자들이 와서 금식과 관련된, 그런데 이 금식은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그런 금식이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에 와서 질문한 것이었는데 금식에 대해서 답하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죠. 금식에 대해서 답하기보다 그거 너희들 외식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정의다.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질문도 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금식, 애곡하는 날이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7장, 8장 스가랴 메시지 마치겠습니다.